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적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회복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자녀들은 믿음과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모에게도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없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수진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세상의 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지체들이 이 시간 현실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국난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통일과 수많은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분단이 고착화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화해와 평화와 번영으로 자주적인 평화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일국가로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부강한 통일조국을 후대에게 물려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독재체제에서 압제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들과 남한의 권력자들의 부패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쓰이도록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의 긴 고난으로 모든 인류가 견디기 힘든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코로나 전염병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헌신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을 파괴한 인류에게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깨닫고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코로나 재앙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해외 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긴 코로나 상황으로 일터와 사업장을 잃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 어린이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잘 이어가도록 양육하여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어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월이 김영태 집사님 특성 있겠습니다.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희생으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어둠 깨우며 날 위해 일을 가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비로소 깨달았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비로소 깨달았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사랑하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내게 보여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마음 품게 하시니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십자가 못 박힌 주의 손을 만지네. 십자가 달리신 주의 사랑을 보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다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다 좋아 보이세요. 아마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자녀들한테 섬김을 잘 받으셨나 봐요. 다들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피셔서 오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또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이 복음의 핵심 내용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 이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체 3절부터 14절까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어떤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누구지? 나는 잘 살아왔나? 내 인생이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나름대로 생각해 왔는데 내 인생이 정말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또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풍성해져가는 삶을 살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 예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 말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걷어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와 고통과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 분리해서 싫어, 난 나 혼자 살 거야, 그런 길을 선택하고, 또 정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회피하고 모면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보다는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 결국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없고, 그런 삶에는 늘 깊은 공허와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국은 어둠과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의 상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다시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근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키신다. 그뿐만 아니라 신분만 복권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래 우리를 계획하신 모습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십자가는 우리를 도우며
이끌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복원시킨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전 우주를 향한 비밀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만물을 통일한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십자가 안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연결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단절됐던 단절이 깨어지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내 자신과 연결되어서 이제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벽에 단절로 깨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해서 이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품어지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주고 또 이 세상과 연결해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세상을 갖고 가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온 우주 만물과 연결해 주셔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비밀과 신비를 그 안에 담아두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이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복권됐잖아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란 지위를 복권됐으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의 것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내 자신과 연결되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고 세상과 연결돼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우주 만물과 연결돼서 그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맛보고 경험해서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갈수록 참 평화와 행복과 참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복음 안에 담겨진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온 우주를 향한 또 우리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건 바로 이거예요. 전체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복음의 계획을 설명한 후에 이제 그렇다면 이런 온 우주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내게 되도록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겠냐. 내가 진짜 어떻게 그걸 경험하며 살 수 있겠냐. 이게 그냥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그렇구나. 맞습니다. 주님하고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가능하냐? 믿으면 된다. 너무 간단해요.
전에도 설명했는데요. 자, 조선시대 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저기 시골에서 여기 귀양살이하고 있는데 어명을 내려요. 걔한테 가서 저기 죄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걔를 다시 저기 판사로 이조 판사로 임명해라. 그럼 뭐야? 사자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사람 앞에 딱 서서 어명이요 하면은 이제 무릎을 꿇겠죠. 엎드려요.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이제 너는 이조 판사로 임명하노라. 그럼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어명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왕의 말에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복종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을 향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으면 이루어져 간다. 이게 오늘 성경의 확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다 보면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저는요 학업 성적도 안 좋고요, 공부도 못하고요, 그리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한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요, 내 성적 안 좋은 거 맞아요. 친구 별로 없는 거 맞아요. 그리고 현재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 가지 충만한 복을 부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하고 그걸 믿으면 뭐예요? 그런 인생이 돼요.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근데요 제가 죄가 많아서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십자가에 보혈로 당신을 구원하게 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근데요 제가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 많은 거 맞아요. 내 힘으로는 천국 못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누구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내 살아온 삶을 보면 너무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실수와 실패를 해서 내 삶이 어떻게 수습이 안 될 것 같은 고통과 문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근데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내 이런 처지와 삶의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존귀하게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참 행복의 길을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이유, 왜 안 믿어져요? 나를 내가 아는데, 내 모습이 요 모양인데, 내 인생이 요 모양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내가 안고 있는지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데, 그런 내가 바뀔까요? 자신 없어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 또 안 믿어지는데요. 왜요?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영어 공부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학벌 좋아야 되고, 좋은 직장 잘 다녀야지 행복하게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날 보면 난 너무 쓸모없는 무능한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삶을 산다고요? 에이, 안 믿어져요. 그냥 먹고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믿어져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보면 안 믿어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해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삶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또 실망할 것 같아요. 내가 또 좌절하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고 또 넘어지니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믿음,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안 믿을래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믿을래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복을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이들은 사실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믿는다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믿는다는 게 뭔지. 믿으면 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놀라운 복이.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거? 믿음은 내가 강한 의지를 갖고 막 어떤 역경과 혼란 가운데서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의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도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강한 어떤 끈기가 없어도 믿음은 깊어져 갈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는 다각도에서 믿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민수기 20의 1장의 놋뱀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만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렇죠? 예, 이집트에서 살 때보다는 불편해요. 환경은. 그랬더니 막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이 광야에 인도해 냈냐.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짜증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거역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불뱀을 보내. 독이 있는 불뱀이 물려갖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요. 뱀 모양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지팡이 위에다 딱 꽂게 해요. 그 다음에 높이 들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안 쳐다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안 쳐다봐서 죽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안 쳐다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켰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아니야,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인데 나는 소망 없어. 야, 이 세상이 이런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안 돼. 그런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자, 이스라엘 당시에 노뱀을 쳐다봐야 될 상황은 문제 많은 상황이 아니라 무슨 상황이에요? 죽는 상황이에요. 죽는 상황에서도 쳐다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쳐다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 이거는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그냥 쳐다만 보면 돼요. 이게 믿음. 성경은 또 믿음의 의미를 두 번째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믿음을 성경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에게 맡기고, 목자에게 나를 딱 맡기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보여줄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딱 맡기라는 거예요. 애완동물들, 특히 고양이나 이 강아지가 우리 뭐죠? 또 인터넷 끊겼네요. 이게 잘 끊기네 계속 오늘.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딱 누워요. 누워가지고 배를 드러내놓고 주인 앞에서 막 이러잖아요. 그럼 주인이 배를 이렇게 쓸어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만큼 굉장히 신뢰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생동물들에게 배는 가장 약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배를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배를 드러낸다면 그만큼 철저하게 뭐예요?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을 다 드러내고 맡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한다. 하나님께 나를 탁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뜰 때 힘을 빼고 뭡니까? 물에 나를 탁 맡길 때 뜨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믿음은 뭐다?
내가 마음이 다른 데 갈 때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마음이 뺏길 때마다,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주님을 향해 드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힘을 빼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현재 주어진 삶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게 바로 믿는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늦었다고. 내 인생이 행복하기에는 늦은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늦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변화되기에는 늦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바뀐다는 것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늦었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 내가 나이가 어떻든 지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소망을 믿고 쳐다보고 맡기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삶을 평생 살아왔는데 주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제대로 주님 믿지 않고 살았는데 주님 믿는다고 새로운 변화의 길을 갈까요? 자신 없어요. 이에 대해 오늘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도장 찍어 보증하신다. 그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믿어져. 믿어도 자꾸 넘어져.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14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좀 풀어 설명하면 그 얻으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 얻으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속량하신다는 건 뭐냐면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성령께서는 뭐예요? 그 사람을 결코 놓지 않고 그 사람이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뭐예요? 보증해 주신다.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향한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신령한 좋은 것들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이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로 그런 하나님의 복을 은혜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복된 선물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하고 온갖 좋은 것을 예비하고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대를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늘로부터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복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보람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하나님의 복된 충만한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신령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주일학교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배들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 더 어르신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물을 대표로 시장년이 잠깐 우리 나머지는 우리 장로님 위해서 나눠주실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
교회를 위해서 교회 어른들로서 또 든든하게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 영상에 대해 강건하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가정 대신방 이번 주부터 또 4구역 신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기력 권사님은 지난주에 입원하셔서 퇴원 잘 하셨고 건강 또 다행히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명주 집사님 아마 이번 주 중에 퇴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신앙실천 꾸준히 매일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혹시 중간에 중단했더라도 그리고 꾸준히 못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날은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87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